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같이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만 생각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에게 보여달라. 하나님이 계시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나타나 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 문제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흑암 죄에서 질병에서 구출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또 다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알곡은 천국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한 무적행 끝이 없는 불구덩이에 심판하시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7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 그 겉면의 말씀을 하러 7교회에 다니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7교회이라는 것은 그 대표적인 딱 7교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딱 대표적인 유형의 그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그 사망과 음부의 그 열쇠로 열기 전에 그 사망과 음부의 그 열쇠로 열어서 사망과 음부의 그 처할 이들을 그 하실 일들이 있기 전에 그 일곱 교회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오십니다. 각 교회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요한계시록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께서 이제 그 일곱 교회의 마지막 겉면의 사랑의 겉면의 말씀 마지막으로 겉면의 말씀을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수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 수없이 200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지금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이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열었을 때는 그때는 타임 오버. 구출의 시간이 없어요. 구출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길을 닫고 마음을 닫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즐겁고 세상의 일만 해도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세상의 일만 해도 기쁜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주만 생각하라. 아멘. 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만. 예수님은 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주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의 그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주만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건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 오시는데 예수께서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기를 띠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에 초림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초라한 마구간에서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시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냅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로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만 생각하라. 예? 예수만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예수만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그죠? 내 생각 버리고 예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염려, 근심 버리고 주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생각, 또 내 생각에 또 마귀에 사로잡힌 생각,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 오직 주만 의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장 13절 말씀에 금띠를 띠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금띠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기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왕으로서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를 이기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그 이기는 자들에게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끝절 말씀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말씀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았습니다. 빼내심을 받았다는 건 사망과 음부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등극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의 권세로 만주의 주의 권세로 우리는 구출되었다는 거예요. 빼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만왕의 왕의 권세로 만주의 주시로 우리는 빼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는 부활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려니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쫄거나 떨거나 하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왕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만주의 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와 함께하라. 주만 의지하라. 주를 깊이 생각하라. 만왕의 왕이신 주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이신 주를 깊이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 말씀은 양털 같고 눈 같다는 이 말은 깨끗하다는 뜻이죠. 깨끗하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아주 깨끗하신 분이신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신 거죠. 그러나 이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담당해 주신 것이죠. 그 은혜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출하려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4절 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혀에 권세가 있으므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 말씀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것이에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자의 자리를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예수님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늘 살리는 입술,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입술을 통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처음에 제가 이곳에 온 지 한 열흘 정도 되나요? 열흘 정도 좀 넘었네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은 정말로 힘이 하나도 없고 다 주고 가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여기 오기 전에는 정말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얼굴이 건강해지셨습니다. 뵐 때마다 그렇게 제가 선포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선포해 드렸는데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얼굴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또 걸음걸이도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로 너무 건강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이 자두 한 박스를 사셔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개씩 다 돌리시더라고요. 본인이 건강해지셔서 감사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이요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제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번 그렇게 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선의를 베풀어도 그것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 속에 악이 돌자갈밭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혀의 권세가 있으므로 생기를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 사망에서 부정한 것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길로, 왕의 배려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빛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들의 뜻과 마음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의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돈과 명예, 부귀, 영화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콩자루를 터뜨리면 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생명을 선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6절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그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온다는 예수님께서 7교회를 돌아보시며 권면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엔드타임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져서 날쌘 검이라는 것은 말씀이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종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지만 그 입을 성령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는 사람이 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저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 그렇게 받으시면 큰 은혜가 깊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빠르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들을 때 귀가 열고 마음이 열려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뼛속까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56페이지요. 신약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에 우리가 영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육의 집도 튼튼한 반석 위에 지어야 집이 튼튼하겠지만 바람이 나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겠지만 우리 영의 집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반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의 집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반석이냐고 했습니다. 왜 반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무엇으로 부어주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가 부어집니다.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읽을 때에 생기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로 우리는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생수를 부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듣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늘 오직 예수로 주만 생각하라. 주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예수를 의지하라.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가득 차시길, 말씀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생기와 생수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